I come to the garden alone.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10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원천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거룩한 주일날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결심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내가 결심한 새해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각자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뜻깊은 2021년도 새해를 주셔서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롭게 살겠다고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며칠을 지나서 보면 작심삼일이 되어 이제 작년에 그 잘못된 습관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나 혼자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말씀했사오매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깨끗한 보혈의 공로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사유하시는 하늘의 은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왔습니다. 새로운 영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주님의 형상되어 가고자 왔습니다. 저희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하늘에 드리는 영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작심삼일이 되어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심 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1절, 3절, 5절을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우리 교동문 2번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준비한 찬양을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IQ가 높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전혀 상식 밖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주 똑똑한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남보다 더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결심하고 하려고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만함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만해서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경험을 배제하고 자기 머리에만 의존합니다. 남의 경험을 수용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경험과 그가 깨달은 지식에 대해서 전혀 무시합니다. 아, 그거야 멍청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생각한 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남의 경험보다 자기 생각과 경험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부모나 선배가 얻은 경험이 있어서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최소한 절반은 받아들여야 하는데 멍청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실패한 거지. 똑똑한 나는 절대로 안 그래 하고 자신합니다. 언뜻 보면 똑똑한 사람 같아도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모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다 계략이 있어 하고 늘 자기 행동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현실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장차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감까지도 자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한 가지씩 재능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기술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대로,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대로 각기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교육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나서고, 돈 벌던 사람이 다른 것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다른 것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것이 바로 한도 초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충성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오만 불손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보다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멍청한 것입니다. 신학자 갈바르타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언제나 먼저 행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과 행동보다 앞서서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내 행동, 내 결단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모든 행동에, 모든 생각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련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확실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미궁에 빠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미궁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강으로 인도하신 것도,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도,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십시오. 지금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물질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진 고생을 다 겪고 단련된 후에 순금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된 미래를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시고 당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장가도 못 보냈고 달리 손자를 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느닷없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이릅니다. 제단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문득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다 보니 그곳에 수량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물까지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찾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육지에 토해버립니다.
결국 그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풍랑이 심한 어느 날 아프리카의 해변에 난파선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든지 육지에 가까이 오려고 애를 썼지만 해변가의 암초에 부딪혀 그만 배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이것을 바라본 주민들이 구명선을 띄워 풍랑 속으로 노를 저어갔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냈습니다. 배는 금세 구조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배에 정원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 사람까지 마저 태우게 되면 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을 판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놓아두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해내지 못해서 안타까웠지만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두고 온 사람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풍랑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제 또 나간다면 당신까지 죽게 될 것이라며 모두들 긋고 말렸습니다. 어머니도 그를 붙잡고 울며 사정합니다. 얘야, 내 아버지도 몇 년 전에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가셨고 내 형도 며칠 전에 바다에 나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까지 소식이 없구나. 이제 너까지 바다에 나가서 행여라도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 어미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 그 한 사람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하며 간신히 어머니를 달래놓고 용감하게 풍랑 속으로 배를 저어가니 거의 실신하다시피 한 그 사람을 건져내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어머니가 가만히 살펴보니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에 부딪혀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가끔 컴퓨터의 기능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귀신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빠르게 작동을 하는지 무척이나 신비롭고 신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기하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그대로 기계가 작동하고 움직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놀라고 신비해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별소리를 다 해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동안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순풍을 만나는가 하면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 풍랑을 만났는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풍랑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왜 질병이 많고 코로나19가 생겼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요나가 탄 배가 왜 풍랑을 만났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밖의 일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가야 했는지, 요나가 탄 배가 왜 풍랑을 만나야 했는지 그 당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된 프로그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을 바라보며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장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쓰여지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헌금이 있습니다. 11조 예물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의 예물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적셔 주시사 성별된 복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이죠. 새해에 결심한 것들이 작심 삼일이 되지 않고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해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5장 1절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의 앞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새해에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